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도 보이고 또 함께 갈수록 더 많이 와서 더 좋습니다. 동선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려고 이렇게 오는데 동선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꼬이면 안 되는데 동선이 아주 좋은 교회가 동선교회. 네, 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마 5월 12일 날 이곳 동선교회에서 암송학교가 개최가 됩니다. 1단계 31기인데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시 듣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이 구절도 암송 구절에 해당합니다. 잘 들어두셨다가 암송할 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또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이고, 오시면 이렇게 암송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할 텐데요. 신구약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로 처음 딱 한 곳으로 번역된 곳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동선교회에 부흥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내일 집회가 끝나면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올 1월 1일에 우리나라에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지금 이제 스크린에서 거의 전국에서 내려졌고 한두 군데에서 상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윤학열 감독님이 제작한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제가 영화에 나왔어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가 5개 대륙 12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전 세계 부흥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나이지리아에 가로 3km, 세로 3km, 예배당이 가로 세로 3km예요. 거기에 막 300만 명이 모여 있는 교회에 부흥이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인도에도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미국의 윌모어의 이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열렸던 이 부흥운동,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이 부흥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동선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옳고 그름 또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합리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나라가 멸망의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기로 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하기로서니 바벨론에게 망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묻다가 하나님께서 성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라, 판에 기록하여 보라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박국 3장에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묵시를 이렇게 보고 나서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멸망의 코앞에 놓여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히브리 말은 하야라고 하는데, 하야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부흥으로 번역된 것은 하박국 3장 2절 단 한 곳이지만 이 구약 성경 곳곳에 하야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아담이 만들어지고 흙덩어리일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이오 하고 네페시 하야가 되었어요. 살아났다라는 말인데 그 살아남의 전제 조건은 뭐냐? 흙덩어리면 충분하다. 흙덩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어서 썩어서 뼈다귀가 된 것을 보고 살겠느냐? 그 뼈들이 막 엉켜서 어느 뼈가 자기 뼈인지도 모르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하야입니다. 하야 살아나게 한다. 그러면 이 하야를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이 하야가 일어나는 이 전제 조건은 뭐냐? 흙덩어리, 마른 뼈다귀,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핍절하고 마른 뼈다귀 같고 그리고 그냥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 같으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딱 좋다. 오늘 이 동선교회에 하나님께서 동선으로 오시기에 딱 좋다. 그래서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기도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부흥의 코드가 있는데 베들레헴 코드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가장 천한 곳에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낮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났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생산물이 다 끊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생산을 하거나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겠지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 막혀가지고 그 나프타라고 하는 그 원유와 갖은 이 화학 또 이 유조선의 기름 모든 것들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이 막혔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가서 설교하는 그 회사도 가동이 멈춰져 있어요. 굉장한 위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외양간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딱 쳐다보고 나서 하박국이 다시 봤더니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맺겠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죠. 내년에는 맺겠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내년에는 맺겠죠. 밭에 먹을 게 없는데 밭대기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생기겠죠. 우리의 양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있어요.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계좌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는 없는 게 아니라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인 것이죠. 교회마다 자리가 비었다라고 하는데 빈자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닥에 살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높은 자리에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갭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한 것을 듣고 본인이 흉내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신에서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안 보이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가장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가장 높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고지론이라고 일컫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하나님은 덜 높임 받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다윗이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게 아무것도 없는 왕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부흥은요, 우리를 가장 낮추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병약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은요 제자들로서 가장 낮아지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 죽었어, 우리 주님이 왕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야, 이렇게 믿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제자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어줘야 그 땅이 다 더럽고 이러니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거든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민이다라고 하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시위의 형태로 누워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밥을 먹는 이쪽 자리에 상대방의 이 발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발을 앞에 두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항상 식사할 때는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을 씻으면 내 손이 더러워지니까 음식을 못 집어 먹잖아요. 누가 발을 씻어주느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 종이나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데, 발 씻어줄 사람이 없으면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등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다 씻어주고 음식을 먹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발 씻어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네가 씻어라 내 발, 야고보가 요한에게 네가 씻어라 내 발, 네가 씻어라 내 발, 네가 씻어라 내 발, 네 발 내 발 네 발 내 발 그러면서 발을 씻지 않고 발만 계속 내밀고 있다가 아무도 발 씻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 훈련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세족식처럼 그렇게 은혜롭고 경건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니 저 야고보가 씻어야 될 발을, 도마가 씻어야 될 발을 지금 예수님이 씻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마음이 자기들끼리 보면 막 밉고 속상한데 주님 생각하면 낮아지고,
근데 주님이 갑자기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고 나서 자기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 울그락불그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이 물어요.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십니까?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 자꾸 간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요한복음 14장 후반에 와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비로소 성령을 얘기하세요. 저는 주님께서 지금 2주 전에 부활절 마치고 3주차를 맞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이 뭘 기도하는 시간인가? 성령 세례를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과 내일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라는 설자가 잘 설명하고 말한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성령님은요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대화를 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창조과학자들이 저렇게 창조를 밝혀냈는데도 왜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역사성과 이 과학적인 사실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이 설명과 설득과 이해의 일이라면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설교도 제일 잘 못하고 은혜도 제일 안 되고 잠만 옵니다. 지식만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영에 속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학식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강단에 섰는데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교회 학교마다 아동부실에 가면 하나쯤은 다 걸려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그 포도 송이마다 도장을 다 찍어서 달란트 하죠. 출석 도장, 전도 도장, 성경 읽기 도장에서 가득 채우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달란트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노래도 배웠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열렸네, 많이 열렸네. 가지밭에 가지가 길쭉 열렸네, 많이 열렸네. 호박 합시다. 호박 시작.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열렸네,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물질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많이 맺지 못하면
그 달란트 못 받아서 다 정죄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열매는 내가 맺습니까? 주님이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죠. 1절에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농부다? 아버지가 농부다. 우리는 예수님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지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나무고, 그리고 그 나무에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죠. 그러면 이 농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그래서 이 노래 후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아멘. 오늘 여기 아이들도 많이 왔고 자녀들도 많이 왔고 우리 성도분들도 주님 앞에 어린 자녀들인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가지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맺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열매를 못 맺으면 농사를 잘 못 지은 누구 탓이에요? 주님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선교회에 붙어만 있으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을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2절에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했어요. 6절은 붙어 있지 않아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건 떨어져 있는 가지는 무조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요게 좀 문제가 돼요. 요 제거해버린다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농법이나 오늘 현대사회의 농법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가지치기를 당한다, 전지를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자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거대 생산, 그 다음에 고부가 생산에 가치를 두니까 아주 초봄에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 가지의 숫자를 작게 만들어서 열매가 크거나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해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지만, 고대사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가지를 자를 만한 날이 잘 든 가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톱이 있었는데 톱이 날이 잘 서서 잘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이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로라는 표현에 사전을 찾아보면 1번이 들어 올린다, 2번이 높이 올린다, 3번이 가진다, 든다, 그리고 저 밑에 제거한다, 자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1번으로 번역한 거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이로라는 표현이 제거한다, 잘라버린다라고 번역된 곳은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들어 올린다.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린다. 여기 아이로라는 말을 써요. 아이로, 들어 올린다. 예수님께서 떡을 틀어 축사하시고 할 때 아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다시 번역을 할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지 말고 들어 올리시고. 어때요, 느낌이? 좋죠. 생산성을 든다면, 그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지금 내 팔이 부러졌다, 쓸 수 없다, 잘라버립니까? 팔이 말을 안 듣는다, 잘라버려요?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내쫓습니까? 돈 못 벌어온다고 남편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말인데,
포도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나무는 덩쿨류 나무라서 포도가 아래로 뻗어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로 뻗어 자라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가지가 나와서 밑으로 축 처집니다. 그리고 땅으로 기어서 자라요. 호박처럼 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 열매가 땅에서 맺혀집니다. 땅에서 맺혀지면 빛을 잘 받지 못하고 흙이 묻어서 먼지가 쌓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말뚝이나 지주,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철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위 같은 걸로 괴이듯이 밑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 올려서 포도나무가 반석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걸쳐지면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나뭇잎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럼 광합성이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올리다가 지금은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 그리고 지금도 대구, 경북, 고산, 김천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는 곳에 가보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제 키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라지만, 포도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농부들의 포도나무는 키가 이만큼 자라서 사람이 손으로 딸 수 있는 높이까지 나무가지가 들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게 포도 농사를 짓는 농법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 근교에는 고산의 고멜 포도가 유명하고, 또 김천에는 이 당도가 너무 높아서 아주 먹으면 머스카다고 해서 샤인 머스켓이 유명합니다. 그런 포도가 있는데,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한 400송이 맺으면 돈이 된대요. 생산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북도 고창에 가보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송이가 아니라 4,500송이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잘 짓겠어요? 나무는 요만한데 나뭇가지가 끝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겠습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저기 끝까지 있는 게 한 그루예요. 그 다음 이게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여러분,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서 이 한 그루로 4,500송이를 맺는 거예요. 400평 땅에 딱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도덕현이라고 하는 이 농부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 따라서 포도 열매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포도나무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께서 농사를 잘 지어서 들어 올리셔서 깨끗하게 닦으시면 저기 끝까지 뻗어서 4,500송이를 맺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과 고대사회 포도 농법을 보면서 이 아이로란 말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로란 말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모세 때에 노뱀을 들어 올리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들어 올리시고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고난당하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고치심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창에 도덕현이라고 하는 농부가 재작년에 포도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 사고로 크게 다치셨답니다.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을 썼어요. 그 유서의 내용을 본인이 인터뷰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서 들어가서 죽어서 못 나오면 나를 화장해서 내 가루를 내가 기른 저 포도나무 밭에 뿌려달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뿌리에 양분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셔서 땅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뿌리에 양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지된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시는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무도 아니면서 농부도 아니면서 고작 꼴랑 가지 주제에 열매를 맺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니까 이게 볼품 사나운 나뭇가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만지시고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 동선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단히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을 입는 최종 단계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단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 거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깨끗하여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붙어 있어야 하는 두 가지가 뭐냐?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 붙여 있게 하시고 붙여두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밭에 농부는 나무가 뚝 떨어져도요, 떨어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금방 잘린 나무가지는요 다시 붙으면 접붙어서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딱 잘렸다 그러면 그 손가락 그냥 두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바로 붙여서 소독해서 붙여두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런 것처럼 땅바닥에 막 떨어진 나무가지라도 마르기 전에 붙이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꼭 붙여두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고, 붙어 두려고 애를 쓰시고, 붙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성도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열매는요 주님이 맺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농부냐? 네가 농부냐? 그래서 제가 막 바둥바둥 애를 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뒤로 나자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다 했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의별 것도 다 해봤지만 부모가 도저히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라고 했고, 또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고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 아모스 코미니우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좀 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진 마시고요, 하나님, 나 봤어요. 하나님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여인의 태를 통해서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의 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영혼이 잉태되는 것이고 출산되고 양육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이 악이 관영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이며 상급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어코 주님께 붙여두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교회를 떠나서 학원 다니게 하지 마시고 학원을 끊고 교회에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무당입니까? 자녀들 대신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로 돈 벌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할게, 이런 거는 무속인이나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단단하게 붙여두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동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 자녀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 받는지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누가 말하기를 한 목사, 목회는 농사와 같아서 농부가 부지런하게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고 사료를 주고 비료를 주고 또 병해충을 예방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할 때 있어서 농부도 아니고 또는 목축하는 데 있어서 목자도 아니더라고요.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목회자는 뭐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목회자는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는 개다. 좀 듣기가 뭐하죠? 양치는 견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견목회라고 하더라고요. 견목회. 이제 우리는 다 개인 거죠. 개들이 모이면 다 개판이죠.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면 나는 양치는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아서 주님 곁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출산을 할 수가 없고 양이 양을 낳듯이 개는 양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몰고 몰아서 양 우리에 잘 가두어서 목자와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양치기 개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여러분들 양들과 양치기 개와 차이점은 뭐냐면, 양들은요 밤에 양 우리에서 자잖아요. 저는 양치기 개는 목자 곁에 모닥불 피워놓고 쓰다듬음을 받으면서 잠을 잡니다. 강단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여기 엎드리면 주님 곁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잘 몰았느냐, 잘 몰고 왔느냐, 너 잘 몰라 그랬더니 물었느냐, 잘 소리를 내라 그랬더니 너무 짖어서 놀라켰느냐, 주님께서 늘 저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강단이고, 여기가 저와 주님과 보내는 가장 은혜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자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더라고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목자는 주님이세요. 목회자는 이 성도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끈을 묶는 자들이 있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신앙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묶어두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암송하는 자리, 어떤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붙여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잘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보세요. 1시간도 안 돼서 작동법을 다 익힙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음악 틀어놔 줘보세요. 1시간도 안 돼서 춤까지 다 배웁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회 목회하면서요, 한 4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게 한계가 왔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한계가 오고 또 이 마음의 한계가 왔어요. 영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개척한 지 딱 4년이 되니까 여러분, 상가교회는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입니다. 한 2년씩 임대료를 계속 내다 보면 임대료가 바닥이 나서 이사를 가면 축소해서 이사를 가고, 한 2-3번 이사를 다니면 문 닫아서 초상을 치르게 되는 곳이 상가교회예요. 저희도 한 4년 되니까 교회에 재정의 바닥이 나고 또 교회 임대 상황에 한계가 왔습니다.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잖아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사를 가래요. 그럼 몇 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사를 가면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막하게 있고 목회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었었어요. 그때 저희가 암송하던 구절이 이제 2단계, 1단계, 2단계 구절 중에 시편 8편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편 8편을 암송하면서 제가 짧게 설교를 했어요. 시편 8편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암송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천지 창조를 노래하는 창조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절 말씀 때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을 다윗이 했다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다윗의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목동으로 양들의 풀을 뜯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형님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냥 도시락 들고 갔는데 자기 형님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이쪽을 봤더니 저기 골리앗이 그 장골의 장수가 나타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장군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싸움을 북돋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그냥 계속 싸움을 북돋우는 자가 매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냐면 싸우자 너희 중에 누가 와서 나랑 싸우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는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싸우자 그럼 네가 와라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자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40일 동안 골리앗이 싸우자 그러면 전 가서 와라 이래도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이 왜 안 왔을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장을 많이 해서, 무기를 많이 해서 막 오다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의 크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쩔쩔매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빡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막 달려가면서 너는 단창과 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면서 그 물맷돌 5개를 잡고 던졌는데, 여러분 5개 중에 몇 번째 맞췄습니까? 2번째? 3번째? 첫 번째. 오, 잘 맞췄네요. 첫 번째 맞췄. 만약에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를 던졌는데 빗 맞았다.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막 열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싹. 그리고 다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노라고 또 못 맞췄어요. 3번째쯤 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노,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원샷 원킬한 거예요. 5개도 필요 없었어요. 5개를 주어서 한 번에 맞췄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즐거웠겠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너희들 이 말씀 꼭 암송해라.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면 너희들이 들판에 앉아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니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저들이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능력과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사울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마한 물맷돌인데 이거 하나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설교하고 집에 가서 암송해 오라고 했어요.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월세를 못 내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7살 난 동현이라는 아이가 제게 암송 일기를, 보통 암송 예배를 드리면 그림 일기를 쓰거나 본문을 받아 써서 일기를 써서 오는데 조그마한 일기를 하나 이렇게 그림 일기를 써서 왔어요. 7살이니까 글자는 삐뚤삐뚤한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와서 제게 이렇게 내보이면서 보니까 그냥 크레파스로 건물을 하나 그려왔더라고요. 동현이가 제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고 젖먹이 같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했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해달라고. 뭐라고 기도했냐 물었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 하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사 그만 다니고 싶어요. 목사님 방에 책도 많은데 이사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3층짜리 건물 하나 주세요 하고 그걸 이렇게 들이내미는 거죠. 그 그림 사진에 한번 띄워 보여주시면, 사진에 그림 있죠? 혹시 앞에, 그 앞에 그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그림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뭐 없으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포도나무가 보였네.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와가지고 저게 이렇게 내미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는지 제가 그 그림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설계 도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정말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게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가 이사를 코앞에 두고 있고 예배당을 빼야 되는 그 일주일 상관에 바로 교회 앞에 168평의 땅을 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00평짜리 땅을 봤어야 되는데 168평짜리 제 믿음이 딱 그만큼이었어요. 교회 바로 앞에 168평의 땅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요만한 땅만 있어도 우리가 이사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영남 주류 술집 술을 운송하는 이제 그 주류 운송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집중상업지구에서 168평 이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유흥업소를 차리려고, 술집을 차리려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8억 9천짜리 땅을 6억을 대출을 내서 이 땅을 사서 설계 도면을 구청에 건축 허가를 내려고 넣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허가가 나지 않느냐 했더니 바로 딱 일주일 전에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허가가 난 거예요. 어린이집 근처에는 반경 몇 미터 안에는 이 상대적 정화구역이 되어서 유흥업소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들어오는데 노래방이나 카바레나 뭐 모텔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유흥업소를 하려고 설계를 넣었는데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땅을 샀으니까, 내가 먼저 땅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고 다시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 강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다리를 끼고 오면은 직선거리상으로는 상대적 정화구역이지만 도보로는 상대적, 이 그림이에요. 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들고 와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건물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손을 얹고 기도를 했고 그 땅이 이제 문제가 된 땅이 저희 앞에 나타나서 땅 주인이 하는 말이 6억을 대출을 냈고 자기가 이 땅을 지금 공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이 땅 관심 있냐고. 당연히 관심 있죠. 뭐 하는 사람이냐 묻길래 목사라고. 뭐 할 거냐 물어서 교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땅을 사래요. 얼마에 팔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6억 대출을 냈고 2억 9천 자기 돈 넣어서 이제 8억 9천에 땅을 샀으니까 그대로 그 땅값 그대로 8억 9천만 원을 달라고 그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890만 원도 없을 때였어요. 8억 9천은 뭐 이게 15년 전의 일입니다. 15년 전에. 근데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고 포기를 했어요. 며칠 지났더니 이 땅 주인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장을 들고 농협 학정 지점으로 한번 와 보시라. 그래서 제가 돈도 없으니까 겁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장을 들고 그 농협에 갔더니 농협 지점장 그리고 법무사, 공인중개사, 땅 주인 네 사람이 저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협 지점장이 이 땅이 우리 은행에 6억 대출을 잡아 있는데 목사님이 6억 대출금을 승계를 받아 가시면 나머지 잔금 2억 9천만 원은 6개월 후에 주시면 되고 오늘 계약하면 지금 바로 땅 등기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약금 10원도 안 들고 갔는데 도장만 들고 갔는데 대출금을 승계받으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줬더니 그날 땅이 저에게로 등기가 넘어와 버렸어요. 계약금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바로 잔금 처리해서 등기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주면 되니까 일단 6억에 대한 이자만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딱 일주일 지난 후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주차장을 증축하게 된 겁니다. 주차장을 증축하면 주차 대수에 제한이 생기니까 인근에 있는 공터에 차를 대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인근 공터에 주차하라고 하는 시정 명령이 떨어져서 공터를 찾아다녔는데 바로 옆에 저희 땅이 168평이 있으니까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땅 주인을 찾아왔어요. 저는 아직 잔금도 안 냈고 10원도 안 주고 도장만 줘서 등기부상에 제 이름만 있는 잉크도 안 마른 주인인데 일주일짜리 주인인 저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좀 빌려달래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주차를 해야 된대. 얼마를 주려고 하냐 했더니 400만 원을 주겠대요. Why not? 그래서 제가 바로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자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은 2억 9천만 원, 뭐 2억 9천 요즘은 큰 돈도 아니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뭐 영혼을 끌어도 안 나오는 돈인데 딱 끌어서 그 2억 9천을 6개월 만에 마련을 하고 이제 잔금을 다 치르고 진짜 우리 땅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땅만 가져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그 동현이라는 아이가 기도하면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 그림 하나를 도면으로 삼겠다고 하시니 땅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요런 아이들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 땅을 밟으면서 또 1단계에 있는 말씀 시편 100편 말씀을 아이들과 매일 땅을 밟으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걸 매일 땅을 밟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아이들이 아까 사진에 그 자갈밭에 서 있는 사진 혹시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 전부예요. 그리고 그 앞에 뛰어노는 조그만 아이들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저희가 무슨 건축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6억 대출금이죠. 2억 9천도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이죠. 한 푼도 우리 돈이 없는데 건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천막을 치려고 그랬어요. 비만 안 맞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매천축산이라고 축산업을 하는 황 사장님이 저희를 또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 땅을 사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대요. 자기는 돈 들고 땅 사려고 했는데 못 샀고 돈이 하나도 없는 땅 주인이 저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목사라고. 뭐 할 거냐고, 교회를 할 거라고.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다가 3층짜리 예배당을 지으십시오. 지어서 아래층을 우리에게 세를 주시면 우리가 여기 소고기집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간 임대 안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3층은 무슨 3층요? 1층도 못 지어서 지금 천막 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못합니다. 3층 지을 건축비도 없고 단층짜리 지을 건축비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황 사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전세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전세금으로 건물을 지으시고 우리한테 세를 달래요. 건물도 없는데 전세를 얻겠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마 줄 거냐 물었더니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Why not?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써서 여러분 빈 땅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 그리고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제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꽂힌 걸 처음 경험.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 시편 126편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아이가 기도했을 뿐인데 그래서 불이 나게 그 돈 6천만 원을 건축사 사무실에 주고 설계하시라고. 그리고 바로 설계 들어갔더니 근린상가는 바로 허가가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도금으로 매일 1억씩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으로 매달 현금 주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황 사장님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아래층은 다 지어놔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 다 뜯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돈 두 벌 들릴 거 없고 목사님 아래층에 골조만 하시고 3층만 지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1층, 2층, 3층 중에 3층만 지으라고요. 아래층은 기둥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더니 자기가 한 2, 3억을 더 들여서 아래층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다 해서 거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지는 내도록 3개월 동안 그 해에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현장 소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되더라고요. 돈 현금 주고 공사했죠. 3층만 지었죠. 그리고 그 3층 예배당에 저희들이 입당하게 된 게 조금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죠. 사진에서 보면 이 3층 300평 건물을 짓게 된 것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 상가를 3층 300평 상가를 지어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기서 저희가 엠마오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제가 이 공사를 하려고 돈을 얻으러 다니거나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술집 사장을 들어 쓰시고 식당 사장을 들어 쓰시고 또는 공사하는 현장 소장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소장이 새벽 기도 나올 때 같이 출근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신기해서 매일 같이 일을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4개월 만에 3층 300평이 준공이 끝났습니다. 실제 기록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 이신이다. 여러분, 이제 동선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면, 지난날 걸어왔던 많은 역사와 지금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뒤집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오늘 존재할 이유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옆에 있는 아이들,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워주시옵소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아이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물맷돌 같은 말씀 몇 구절 뿌려놓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물맷돌을 찾았는데, 만약에 물맷돌이 없고 거기에 바위밖에 없었다. 다윗이 막 열을 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고 강가에 나갔는데 물맷돌이 없네. 뭘 잡아야 되는데 물맷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스피커 같은 바위를 들고 갔으면 못 싸웠을 거 아닙니까? 한 절이면 충분해요. 물맷돌 5개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 절이면 충분하다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평생에 붙들 수 있는 말씀 한 절 주시면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부모님, 아버지, 누님, 형님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절이면 충분했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사춘기가 오니까 별의별 서러움과 섭섭함이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버지를 제가 작정을 하고 찾아갔어요.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무척이나 멀었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 여러분, 대구와 전라도는 그 당시에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사이도 별로 안 좋아서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거 아시죠? 중학교 2학년이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빌리고 뭐 얻어서 대구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대전에서 회덕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송정리에서 아침 기차를 타고 17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17시간 동안 기차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다 전라도 말이었어요. 어따 그 시기 허유 그런 게 그리 부르시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말을 떼서 와 그럽니까? 이러면 기차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당시는 뭐 광주 그 일 이후로 계속 관계가 안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정말 쩔쩔매면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그 비싼 차비를 들여서 여기 왜 왔냐고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길로 바로 돌아서 대구로 왔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상하고 사춘기 완전 끝판왕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서 진짜 향촌동 아저씨들 손을 잡았거나, 아니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에 우리 반 아이들 중에도 소매치기가 있고 뭐 일진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랑 한 걸음만 더 나갔더라면 저는 완전히 끝날 뻔한 그런 상황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지금 속이 막 상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한 절을 선포하시는데 제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부모님이 구원을 얻는다. 제 마음에 그래도 누님 형님 아버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을 각오를 하고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저녁에 밤늦게 교회에 와서 뒷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차피 잘 곳도 없고, 그래서 거기 연탄불 갈아주면서 권사님들 틈 사이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더니 권사님들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예뻐하면서 아이고 우리 창수가 새벽 기도를 다 왔다. 여러분, 제가 막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아이들을 막 야단을 쳐요. 창수 좀 본받아라. 창수는 부모님이 없는데 새벽 기도를 왔다. 그럼 전 막 으쓱으쓱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제 친구들은 저를 막 질투하고, 그게 재밌어서 그 길로 그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하려고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20년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덧 목사 2년 차가 되었고,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61살에 61세에 저희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농사는 실패했고 그리고 몸은 병을 얻어서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저희 누님 형님 온 식구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한 병실에 모여서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20년을 기도했는데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이었어요. 다윗의 물맷돌 같은 한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에 가서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떡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에게 빨리 따라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어지셨어요. 영접 기도하고 숨 끊어지는 모습을 본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그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저에게 창수,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물어왔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지난 세월 살아왔던 얘기를 쭉 얘기를 했고,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믿음이 회복되셔서 그 길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저희 형님은 서울에 저기 전농동의 동현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그날 하루에 20년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붙들었던 한 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인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심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물맷돌이 되어서 그들 앞에 닥쳐진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반 전에 지금 예배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고 났더니 저희 형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로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뭐 좀해서 잘 도와주는 분이 아닌데 1,000만 원을 헌금했길래 제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형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아침이 됐는데, 그 다음날 형님이 또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어요. 모른 척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사흘째가 됐는데 사흘째 때 또 1,0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넷째 날이 됐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넷째 날 비로소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헌금을 하냐 했더니 이제 이 통장에서 계좌 이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0만 원이어서 매일매일 했는데 그걸 왜 했냐 물었더니 창순이가 요즘은 간증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자꾸 나오니까 한창수, 한창헌, 대구 사람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 교인이 혹시 동생 중에 목사가 있냐 묻길래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 이름이 한창수 목사님이냐, 맞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가 나를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거기 버려두고 지 혼자 잘 살겠다고 하도 뭐라 해가지고 지금 빚 갚고 있는 중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1억은 더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라 그래요. 제가 저희 형님에게 아직 7천만 원 받을 게 더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거의 3남매가 거의 20년을 떨어져서 각자 도생하듯이 생존하듯이 살았지만 제가 하나 말씀 붙들었을 뿐인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제가 형님더러 교회 가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누님더러 교회 가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 붙들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요. 오늘 우리가 아둥바둥 애를 쓰고 아둥바둥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말씀에 붙어 있읍시다. 어쨌든지 말씀이 내 안에 한 줄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요 엄마 보기에는 아빠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붙들고 있는 저 한 말씀이 20년 지나면요 놀라운 능력에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시간에는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나무가 가지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굳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옆에 좌우에 있는 아이들 손을 꼭 붙드시고 이 아이들을 부모님 안으시고 몸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손을 대시고 혹시 거리가 멀다면 잠시 이동하셔서 가까이 가셔도 좋고요. 내일도 만약 나오신다면 내일은 우리 아이들 이 앞쪽으로 와서 저랑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랑 안수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뭐 암송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동성교회 아이들도 저기 위에 잠옷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아들 딸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땅 끝에 거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간절한 건 뭡니까? 내 자식들 아닌가요? 내 아들 딸들 아닌가요? 우리가 아들 딸들 잃어버리고 교회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아들, 내 딸, 손자, 며느리 그리고 사위 모든 식구들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내 잡아주리라.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말라.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여러분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리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꼭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동선교회가 이제 1세대를 지나서 2세대의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동선교회의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의 손에 잡을 수 있는 물맷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와 존귀로 판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